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 나오신 우리 별님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큰 은혜와 풍요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전우자 오표회 별님들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중에서도 4절 한 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짧게 이 4절 한 절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고통 중에 있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 모세를 필두로 애굽을 나온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랍게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은혜의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약시대의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2022년 소위 코로나 대재앙이라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는 기쁘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비와 같이 내리신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시험도 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서 동시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시험까지 함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시험까지도 함께 우리에게 내리시는 걸까요? 우리 가운빛교회와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만 주시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바랄 때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냥 마냥 은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에게 시험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를 낙심케도 하시고 또 답답하게도 하고 염려하게도 하고 때로는 힘에 부치게도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시험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은혜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 다 갚을까 찬양하며 날마다 살 것 같은데, 시험도 함께 주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계속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시험을 같이 주시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지요. 그리고 이 지구상 모든 인간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생겼네, 어쩌다 보니 나라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생기는 전쟁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곳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동일합니다. 삶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으로 인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한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한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믿음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일방적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일방적일 수가 없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다가도 때로는 그가 그 사랑에 화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크기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일방적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들을 만나게 될 때는요, 너무나도 놀라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셨어요.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기적, 웬만한 은혜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일방적이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은혜에 감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처음 주셨을 때 그들은, 만나라는 것을 처음 본 그들은 너무나도 신기해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만나의 은혜가 매일 끊임없이 날마다 지속되자, 내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속되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을 냈어요. 우리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좀 먹자, 외와 부추와 이런 것들 좀 먹자. 만나만 먹는 것을 실증내고, 심지어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눴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의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더위를 막아주는 저 구름 기둥을 보고, 때로는 밤마다 우리의 추위를 막아주고 들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불기둥이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매일매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니까 아무런 감격을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늘 거기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더라 이겁니다.
날마다 눈을 뜨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심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감격이 없고, 눈 뜨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날짜 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조금만 내 기준에 그리고 내 의지에 벗어나서 내가 사는 것이 힘이 들게 되면요, 어때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믿음이라는 게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이런 습성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되 은혜만 주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시험, 연단, 고난까지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도 하죠. 어려움도 겪으면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 것도 느끼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은혜뿐만 아니라 시험, 연단, 고난도 함께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함께 주셔서 우리가 고생하죠. 우리가 어려움도 겪죠.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통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게 값진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값진 것으로 이해하고, 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거였구나,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더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범패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함께 고난이라는 시험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값지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아, 목마르다. 예. 배고픔도 경험하도록 허락하셔요. 이렇게 전혀 물질의 찌듦도 주십니다. 거기에 육신의 병과 인간관계의 고통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살면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위협, 살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위협과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한 답답한 온갖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목마름과 배고픔의 고통을 알아야, 목말라 봐야, 너무너무 배고파 봐야 물과 음식의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 인생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 비로소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한 주 동안 우리 사모와 저희 가정의 식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어릴 때의 반찬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우리 어머니 손맛이다 뭐 이런 말을 저는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40 후반 50을 바라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감자조림,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귀한 음식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 멸치조림입니까? 멸치조림.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꽈리고추에 이렇게 멸치 넣은 거, 이런 거. 우리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음식의 맛을 우리 어머니가 제게 다시 해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우시느라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셨고 반찬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그제서야 한 번 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부모에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 아내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온전히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시험들을 통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비로소 내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였구나, 내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그냥 눈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24시간 마치 시계 앞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일어나라, 김장로야 회사 가야지 일어나라, 이렇게 시계 앞에 기다리고 계셨다가 나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뜬 눈으로 밤새워 기다렸다 나를 깨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하루도 깨우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시험을 함께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시험을 동시에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은혜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네, 어려움이 왔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의 1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부부생활을 하면서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는 것처럼, 은혜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기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책으로만 알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 불신자들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신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불신자만도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는 신자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의 찬양의 찬양들이 우리 기록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런 하나님의 앞에 기적, 자기가 당한 하나님, 맛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찬양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놀랍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만군의 주야, 하나님은 위대하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자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이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것이 좋을 때든 그것이 힘들 때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기적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심지어 이방 나라 왕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보면 귀신들조차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이름을 벌벌 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모습 우리가 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네, 참 하나님은 크신 분이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네, 야, 내 인생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쩌을 뻔했어, 하나님은 능력자구나 라고 하는 지나간 고백과 인정해서 끝나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백을 하게 만든, 내 입술의 고백을 하게 만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성숙된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신자들은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 신자들은요, 비록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나는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죠. 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암병을 고치고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부도를 막아주고 모든 것 해결해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은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인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것의 고침을 받지 아니하던 하나님께 더 나오고 하나님을 깊은 교제, 그것을 하나님을 더 믿고 신실한 분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 사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어성경이라고 하는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강사 자격증을 따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어성경 시간을 좀 가지려 하는데, 어성경에서 지금 계속 이제 교회 이전과 예배당 매각과 또 건축 땅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사모에게 전문 강사 좀 나오셔서 강사 시간을 좀 맡아주시고 팀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에 계속 거부하다가 올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함께 하기로 1년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시흥 지부 전문 강사들이 모여서 이제 올해도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일을 코칭을 할 때 가서 강의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1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것을 우리 사모와 같은 전문 강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봉사를 하다가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코피가 그냥 어디 부딪혀서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코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죠. 예, 가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또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기를 이전에도 자주 코피가 났대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가보시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청천벽력 것 같았죠.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이세요. 집사로서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어성경 강사를 따서 그들을 헬퍼로 돕는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코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길게 볼 것도 없이 바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스텝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어성경 이 협회에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스텝이 한 명이 이렇게 아프게 됐으니까 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혈증을 보내온 거예요. 우리 헌혈증, 이제 백혈병이니까 이제 많이 한해 수혈을 해야 되니까 헌혈증을 보내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앉아있던 여러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놀래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헌혈증을 받았는데, 헌혈증을 받는 가운데 누가 골수를 기증했습니다. 골수 기증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수 기증자 중에 놀라운 것은요, 이 집사님과 100%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100% 일치해야 골수기증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도 놀랐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데, 형제가 아닌데 100% 골수가 일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00% 골수가 일치하는 외부지인, 타지인, 외부인이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발견돼가지고 백혈병이 이제 완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평생 주를 떠난 적도 없고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 안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백혈병을 주셔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병으로 육신을 고통을 받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사모인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백혈병에서도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까 백혈병을 통해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고난도 주신 이유도 자기가 알며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능력자십니다, 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돈 많이 버는구나, 성공하는구나,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구나, 이런 고백과 인정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들,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신자들, 깊은 동행을 하고 있는 신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어려움을 주셔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인정하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 능력을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날 향하신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모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살던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형이 이제 바뀌었는가 시험하고자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할 때, 애굽의 총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기 아들인지를 모르고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막내 아들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가 염려하고 데려오라는 그 말을 듣자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만약 그를 잃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시에 만약에 이 아들을 내가 잃게 된다면 이룰 것이다, 이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의 총리에게로 데려가더라도 내 아들을 생명을, 건강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뜻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을 것이고, 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뜻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을 것이고, 그 뜻에 야곱 자신은 온전히 순복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요. 어디 야곱뿐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자신들은 하나님 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않겠노라고 목숨을 거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뜨겁게 타오르는 쇳물, 풀무불이죠. 쇳물에 던져버리겠다, 그래 죽여버리겠다 협박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이 풀무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무엇을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주 쉽게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내는 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뜨거운 불못불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뿐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이 불못성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워도 의심 없이 이 불못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혹여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불못불에서 새카맣게 타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실 테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시험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절대로 은혜만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한평생 은혜만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속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냐 자식이 후레 자식 된다. 오냐 자식이 후레 자식 된대요. 부모에게 오냐만 받고 자란 자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자식이 후레 자식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감이 거친 것 같아도 참 놀라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초보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알고 있는 초보적인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 할 수 없죠.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안 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랑을 안 줘? 그것은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그저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시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최 목사야, 장로들아, 집사들아, 권사들아, 가온빛교회 별님들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당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베푸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나를 향한,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죠? 세옹지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죠. 여전히. 이적 안 베푸시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이적 베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배반치 않았던 신앙,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시험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주시잖아요. 은혜만 주시면 감사한데, 아니 은혜만 받고 싶은데, 아니 사랑만 받고 싶은데 시험도 주셔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이유가 있음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러한 신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했던 거죠. 따라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믿을 것이냐? 너희가 나를 기적을 베풀 때만 찬양하고 응답해 줄 때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여전히 큰 능력을 행할 때만 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나의 법을 잘 지키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면서 동시에 시험을 주시고자 하셨던 이유,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죠. 많은 은혜와 동시에 여러 시험들과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배치돼야 돼요. 잘못 가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오고 저쪽에 가 있는 것들은 이쪽에 있는 건 저쪽으로 다시 배치. 그리고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은혜 뒤에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에 시험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야, 그제야 우리가 이렇게 매주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아무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이 나오는 이 예배를 여러분 진지하게 드릴 수 있어요. 은혜와 시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헤아리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제서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지껏 적당히 무시하며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분량으로만 믿었던, 그래서 적당히 무시하며 들었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내 병이 치유되는 느낌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나 감염병에서 낫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의 감염에서 낫게 하셨다. 이 작은 사실 하나도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대한 진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의 앞에 태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은혜, 시험 함께 주시는 거죠. 함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신 능력 행하시고 큰 기적 보여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내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만나의 은혜와 함께 주시는 여러 시험 뒤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 섭리 믿지 못하죠. 당장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원망했다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기뻐하다가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오히려 혼내기보다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은혜를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2022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분, 심지어 우리가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가온빛교회는 얼마나 큰 복 받은 교회인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 오신 그분처럼 언제 예배당 져요? 살면서 그런 전화는 처음 봐요.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죠. 이미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은혜에 무감각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만약에 민감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과 심령을 뒤로 엎어주시고 딱딱해진 우리의 영혼에 심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한 것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완악한 것. 그거 두 가지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못 배웠니? 왜 이렇게 학벌이 짧아? 너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아이 세상에서 지위가 뭐 그러니? 아 너 왜 건강이 그러니? 아우 생긴 게 왜 그러니? 주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 두 가지.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시험은 신자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시험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거죠. 당하는 학생은 싫지만 그 시험이 있으니까 나의 수준을 발견하잖아요. 나의 부족을 알게 되고 강점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사회를 잘하네. 아, 나는 수학을 잘하네. 나는 체육을 잘하네. 난 영어를 잘하는구나. 결국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험 성적으로 만족감을 얻고요.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받아들이면서 시험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더 값지게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날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만도 못해서 그들과 날마다 비교해서 예수도 안 믿는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러지? 아, 예수 믿는 불신자의 가정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의 가정은 왜 이러지?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가 성장한다고요. 믿음이 자란다고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연수가 오래됐다고 직분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 좋다고 평가될 때는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아, 저 목사님 믿음이 참 좋다라고 평가할 때는 평안할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 미사구어를 써서 말을 잘 풀어내고 여러분들의 지적 동의만 얻게 하는 좋은 말들만 만들어내는 것이 그 목사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만 그 신자의 믿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신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목사, 신자들을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온몸으로 막아내며 나오는 말과 행동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될 때 그가 참 믿음의 신자요 직분자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고요.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만 주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무엇도 주셔요? 시험도 함께 주셔요. 은혜와 함께 시험도 함께 주시는 이유를 오늘 배웠습니다. 먼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을 때도 시험 받을 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주시는 이유를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게 하거나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병에서, 심지어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셔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늘 예배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심도 분명한 이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시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함, 기억하기 위함, 동시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깊은 교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는 이 시험, 이 연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받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 건축의 축복과 비전, 사명 감당, 여러분의 인생의 부요하심, 하나님을 기뻐하심, 만드는 삶의 모든 모습들 넉넉히 감당하셔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은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301장 찬양하신 후에 같이 한번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교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더 믿음에 성장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